오늘 2021년 두 번째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일서에 대해서 큰 틀을 말씀드렸는데 1장, 2장은요 큰 주제가 빛 대신 하나님, 그리고 3장, 4장은 사랑이신 하나님, 그리고 5장은 영생의 하나님. 물론 내용들이 다 이렇게 섞여 있지만 그래도 이 큰 주제로 요한일서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첫 시간 빛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한다. 그 반대 개념이 어둠이라 그랬죠. 결국 어둠은 죄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둠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오히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우리에게 조심하고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방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나와 너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빛을 벗어나서 어둠에 거하게 하기 때문에, 어둠의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를 안 지을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인된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분명히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길을 예배해 놓으셨다.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그분을 뵙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악한 본성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무조건 아름다운 세상, 그야말로 이 땅에 유토피아가 건설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이미 인류 역사를 보면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유럽의 19세기부터 시작해서 산업혁명이 확장되면서 이 유럽에서는 이 땅에 우리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다는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세기 접어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터지면서 결국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거죠. 왜요? 인간의 그 악함 때문에
아무리 산업이 발달하고 물자가 풍성해도 결국 인간의 악함 때문에 죄를 짓고 결국 전쟁이라는 무시무시한 사회상 무기를 통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지경까지 갔던 것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는 유토피아가 건설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담대함을 가지고 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금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청산유처럼 말을 잘해서 하나님이 어떤 내 말에 설득되실 거다. 천만에 맞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 때문에 그분의 어떤 희생 제물 대신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를 마무리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혹시 내 욕심으로 잘못 구한 것은 없는가? 내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모습은 없는가? 참으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는 게 맞는가?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를 항상 점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삶이요 또 기도하는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새해는 더욱더 예수님 이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2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사용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이 우리 죄값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분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다.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 죄에는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되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담당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희생 제물이 되신 것, 참으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그분. 그래서 영국에 나온 유명한 설교가 서펄저 목사님은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이 나지 않으면 강대상에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사용할 때는 그분의 십자가, 희생 제물 대신 그분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리 죄값을 위해서 희생 제물 대신 그분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우리 인간들의 악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사람은 바위에다가 새길 만큼 우리 뼈에다가 새기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쉽게 흘려버리고 잊어버린다. 우리가 새해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가 나갈 때 이 구원의 감격, 이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그분을 위한 어떤 감격과 감사,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행함까지 나타나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얻었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의 희생 제물 대신 있었습니다. 그러면 희생 제물 대신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참 감사합니다. 감격과 감동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삶까지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 얻었구나. 이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는 다른 삶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 내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근데 제가 보니까 아직 우리 한국은요, 좀 이 기독교 역사가 비교적 좀 짧아서 그런지 뭐 유럽에 비하면 우리가 영국에서 보면 천년된 교회들도 많잖아.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한 1500년, 150년 정도 또 채 안 되기 때문에 좀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희생제물 되어 주셨구나. 여기서 머물러 있는 신앙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또 그분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새해를 맞는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변화되어서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을 전하게 하시고 내 행동이 이제는 남을 돕고 남을 세워주고 남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약한 자를 세워주고 도와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질 때 또 2021년 이 한 해가 더욱더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선포하신 주님, 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아사오니 이제 우리가 아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참으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더욱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